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벳호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벳호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나 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누아 동쪽을 지난다. 야누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수아기 16장과 17장은 유다 자손에 이어 요셉 자손이 받은 유산의 경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요셉 자손이 할당받은 땅 가운데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 그와 그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의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던 야곱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던 야곱의 축복은 오늘 여호수아기 16장에서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을 므낫세가 차지한 땅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뒤바뀜은 분명 장자의 우선권을 중시해온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어떤 이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재산의 2몫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 이러한 원칙은 다시 한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한 랍비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야곱의 행동을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에 담긴 뜻에서 찾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오은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첫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아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형들의 손에 팔려 낯선 땅에 종으로 온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잊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요셉이 아닌 이집트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얻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갑절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요셉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나온 길고도 어두웠던 고난의 시간을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요셉에게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긍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제 요셉은 에브라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축복,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운 야곱의 뜻과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며 에브라임에게 속한 땅을 앞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수아기의 기록들에는 이러한 에브라임의 길이야말로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떠올릴 때마다 그의 변화된 삶과 형제를 위한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떠올리면서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들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은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장소이며 세대를 걸쳐 그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속되는 땅인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요셉이 고생하던 그 땅에서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고생하던 그 땅에서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신 에브라임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